오늘 또 특송을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특송을 우리 함께 귀한 특송을 들었는데요.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얼마 전에 우리 경조사 때, 결혼식 때 이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든 친교 때도 한번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 귀한 또 찬양 시간에 또 담당해주는 그런 일도 잘 감당해 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며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시기를 보내면서 다양한 생각과 마음이 드시리라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으로 근래의 유례 없이 혼란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전히 국내 정치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요. 현 정치인들을 신뢰하기에 지친 국민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어야 안정과 질서가 담보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면 안 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간신히 정리된 이후에 그 이전과 달라진 사회 각 분야의 뉴노멀에 적응하며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들이 우리 삶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도 많습니다. 건강과 안전의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어두움이 12월의 동지를 지나가는 이 계절의 자연적인 이 어두움과 어우러지면서 연말이 더 우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대부분의 국민은 삶 전반에서 그 혜택을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대림절과 성탄절 지나서 주현절을 향해 가는 이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새해 1월 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이지요.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과 성탄절기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우리 내면의 어둠의 문제와 또 사회와 국가의 혼란과 부정의의 문제가 수습되고 정리되고 해소되고 바로 세워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랍고 담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 바울 등 신약성서 저자들의 증언에 기초한 것입니다.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공생애, 즉 본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 그 사이 기간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에도 없고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도 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경험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소년 시절, 정확히 12살의 소년 예수님에 대해 한 일화를 의미 있게 전해줍니다. 오늘과 같이 어둡고 혼란함이 가득한 개인과 또 사회 속에서 본문의 소년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은 12살의 소년 예수님과 그의 부모,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과 신학적 대화를 나누던 랍비들 정도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소년 예수님은 처음에는 부모를 따라 수동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지만은 나중에 나사렛으로 다시 내려갈 때에는
주도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시고 거기서 그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포인트가 되는 절정의 순간은 소년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대화하는 그 대화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신 모습은 오늘 개인과 사회적으로 어둠과 혼란을 겪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 축제 기간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민족이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일을 기념하면서 자유와 기쁨을 나누는 유대인의 절기가 유월절이지요.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부모였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예루살렘 여행에는 예수님을 동반해서 올라갔는데요. 소년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인 해였습니다. 유대인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또 12살이 되면 그 해에는 성인식과 같은 통과 의례인 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는 일이 일상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추게 되고 유대인 성인 남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로 하게 되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만 15살 정도가 되면 교회에 입교하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소년 예수님에게 이런 유대인의 정체성을 형성시켜 주려고 유월절 축제에 동반하여서 데려왔는데요. 이 복음서 저자인 누가는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뚜렷이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관한 자각입니다. 아마도 소년 예수님은 12살이 되기까지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자신의 출생의 신비에 대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다라는 말을 가끔씩 들으며 성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난생 처음으로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신나기도 하고 또 호기심도 많이 발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던 차에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축제 기간을 마치고 돌아가던 때에 소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모가 하룻길이나 되는 거리를 이동해 간 것입니다. 아마도 준비할 것이 많고 또 속도도 느린 어머니 마리아의 수레차가 먼저 떠나고 또 민첩하게 뒤쫓을 수 있는 아버지 요셉이 조금 시간차를 두고 떠나서 쫓아가서 어느 목적지에서 합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행할 때 보편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서로 소년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있을 거라고 혹은 요셉과 함께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어느 지점에 와보니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지요. 아들을 여행 중에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짐작이 가시나요? 매우 당황하여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리저리 예수님을 찾는 그 부모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은 채 사흘이나 지납니다. 이 사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정말이지 끔찍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흘 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년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펑펑 울었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마음으로 만난 소년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랍비들, 즉 유대교 선생들과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랍비들이 오히려 이 소년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며 감탄하는 것을 부모가 본 것입니다. 학식이 많고 사고체계가 학문적으로 잘 정립된 랍비들을 지식적으로 당해내기는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소년 예수님은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일지언정 핵심을 꿰뚫고 제한된 틀과 형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과 한 차원 높은 통찰력으로 대답하셨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공학적인 사고는 기계적이라고 할 만큼 숙달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틀과 형식을 넘어서는 안목과 지혜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 소년 예수님이 당대 신학자들을 놀래킬 만한 어떠한 지혜로운 답변을 하셨을까 궁금해집니다. 분명 유대 종교 전문가들의 사고의 형식 틀과 형식을 뒤흔드는 통찰의 지혜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그 통찰의 지혜,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비단 정치 지도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지혜와 통찰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떤 어려운 상황도 넘어서게 하는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의 첫 반응은 얘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람과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머금은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의 답변은 죄송한 마음을 담으면서도 조금은 엉뚱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소년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앞에 두고 너무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로 전가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본질적 정체성을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의미 있게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장해 오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조금씩 들어온 자신을 향한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깊이 자각하신 것으로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의 의미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표현을 보아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것과 내 아버지의 일들에 제가 참여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것이 다 타당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후자가 아버지 일에 제가 참여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것이 더 타당한 면이 또한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더 깊이 확인해 갈수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자신이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곧이어서 알려줍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알려줍니다. 부모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어떤 신성한 차원이 소년 예수님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만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공생애로 접어들어 이 차원에 따라 이야기하셨을 때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지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복음서 후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굳게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소년 예수님 시절부터 20여 년이 지난 시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비판적으로 물으며 의문을 제기하며 트집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사고체계에 어울리지 않는 하늘의 지혜를 전하는 예수님이 갑갑하고 거북하고 미웠던 것이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함정을 파놓고 묻는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답하셨죠. 현실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 심지어 가이사도 그에게 바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시는 하늘의 지혜의 답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권과 우리 국민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늘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나 혼자 움켜쥐고 우리 편이 움켜쥐고 더 차지하려고 남을 해치고 가난한 이들을 더 괴롭게 하는 현 정치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며 지도자 자격이 심각하게 훼손된 모습임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함에 부자들과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의 시각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그래도 넉넉한 중에 헌금한다라고 생각하게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지요. 감사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늘 지혜는 이 가난한 과부의 적은 액수의 헌금의 가치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으로만 판단하는 사고와 가치 체계에서 볼 때는 일대 혁명적인 하늘 지혜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누가는 공생의 후반부에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유대교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앞에서 지혜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며 동시에 시기와 미움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12살 어린 소년 시절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연결시켜 보여주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확인하시며 하늘 지혜로 무장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 자유와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년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내려가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일러줍니다. 세상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부모님이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깊었던 어머니 마리아와 몫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독특한 관계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신 소년 예수님은 일상으로 돌아와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자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이 모습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에서도 검증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라. 이런 교만의 시험대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이겨내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소년 예수님과 공생애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정도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교만함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허락받은 육신의 관계들을 세상적 가치 판단으로 그것을 의지하지도 않고요. 또 세상적 가치 판단으로 그것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늘 지혜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나면 서로 식사도 같이 하기 꺼려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자녀들 결혼도 그것을 보고 판단 여부로 삼는다고 하고요. 정치인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이 틀 안에 갇혀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한쪽 편향으로 군중 심리에 따라 선동되는 일에 가담하기를 조심하고요. 오히려 사회 전체의 하나됨, 우리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거리에 나가 외치려거든 우리 하나 됩시다 하고 외치는 일에 앞장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확인하시면서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시는 모습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허락된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치가 혼란하며 국가 전반이 안정을 잃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올 연말입니다. 국민이 자리를 확고히 지켜나갈 필요를 더욱 느끼는 연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사고체계와 고정관념과 또 인습과 같은 것들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뉘는 일이 아니라 전체로 하나가 되는 일에 가정의 일이든 또 교회의 일이든 국가의 일이든 거기에 중요도를 부여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아오는 삶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연말연시를 맞이할 때 각자가 국민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가족, 친구, 연인들과 소중한 관계를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나뉘지 않는 전체를 보는, 또 크게 보는 안목을 갖고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낡은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대표되는 이 나라의 초대에 우리는 부름을 받아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범위는 작을 수 있지만 한없이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간직하고 이 한 해의 끝과 또 새해의 시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연말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 예배로 저희들 나가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며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또 특별히 연말연시를 맞아 힘든 우리나라의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체를 보고 크게 보고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바라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 허락해 주신 여러 관계들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일상이 더 건강하게 자리 잡는 이 연말연시가 되어서 나라 정치가 어지럽고 혼란하지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 전체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또 흐트러지고 갈등이 있는 곳에 그곳에 평화의 또 매개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어두움 상황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 우리나라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는 내년 한 해에 하나님 더 새로워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저희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든 소중한 관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임을 생각하며 그 좋은 것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게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연말연시를 귀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